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 이사야서 58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우리 제목이 좀 길어요. 광야, 배고프고 목마른 삶에 지쳐 있을 때. 광야는 그런 곳입니다. 배고프고 지치는 곳, 생명이 아니라 죽음이 있는 곳, 그것이 광야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광야를 시적으로 표현하지만 사실 그 광야를 지나는 사람들은 죽기만큼 어렵고 힘든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희망도 없고 기대도 없고 생명을 살리는 물도 없고 희망을 주는 풀도 나지 않는 아주 황량한 그곳, 흙먼지만 일어나는 그러한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인물 가운데 모세라든지 다윗, 엘리야, 세례 요한, 또 우리 예수님도, 그리고 사도 바울도 제가 열거한 이분들의 공통점을 찾는다면 한결같이 광야를 지났던 분들입니다. 광야로 나갔던 분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왜 광야로 갔을까요? 이들이 광야로 간 까닭은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기를 원하는 곳은 어떤 곳인가요? 부와 명예와 건강과 편리함과 안락함이 보장된 곳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계신 곳인가요? 둘 다였으면 좋겠죠?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면 광야라도 좋다. 광야에 가서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오늘 이런 바람과 소망으로 우리가 함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왜 광야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 그러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가 하면 우리 11절 말씀을 먼저 잠깐 앞에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볼게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초반부에 보면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어디에서도 메마른 곳에서도 여기가 바로 광야입니다. 모든 게 말라버리는 것, 모든 게 다 살 수 없고 죽어버리는 것, 모든 게 다 망해버리는 것, 그것이 메마른 곳, 광야입니다. 사막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부르실 때에 많은 경우에 그 자녀들을 예전 생활로부터 완전히 격리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이끄실 때에, 그들을 부르실 때에 그들의 익숙한 것들로부터 떼어놓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읽을 수가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편리하고 안일한 것 혹은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는 그곳에서부터 우리를 잠시 떼어놓고자 하실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옛 습관과 옛 사람들 또는 옛 사회로부터 단절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그들과 그 환경과 끊어놓으실 때도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과정을 지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가슴 아픈 일을 만나기도 하고 이별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화려하고 평온한 삶으로부터 떨어져 나오는 경험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세상의 권력이나 학문이나 지식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강요하시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당대의 최고의 번영을 누렸던 도시 갈대아 우르를 떠나야 했던 아브라함.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모와 형제를 가족으로부터 분리되고 떠나게 하는 그런 경우인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죠.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아버지의 집을 등져했던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채색 옷을 찢기우고 팔려서 노예 신세로 전락해버리는, 그래서 애굽으로 끌려가게 되는 요셉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원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 무엇인가, 그 누군가의 알 수 없는 힘에 의해서 그들은 떠나야만 했습니다. 떠밀려 광야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도무지 대책이 없고 계획이 없고 미래가 보장되지 아니하는 그들의 삶을, 새로운 경험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광야는 그런 곳입니다. 기대할 것이 없고 대책할 것이 없고 계획을, 꿈을 꿀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광야에는 오로지 고달프고 외롭고 처참한 삶이, 그런 환경들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곳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쩌면 그들을 그곳으로 몰아붙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대책 없는 이 무작정 떠나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세워놓으신 계획이, 대책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광야로 밀어넣으실 때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광야로 나가긴 나가겠는데, 하나님, 내가 광야로 가면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준비해 놓으신 계획은 무엇입니까? 사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몰아넣으실 때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거기 가면 무엇이 있는데요? 거기 가면 뭘 할 수 있는데요? 거기 가면 내게 어떤 계획과 미래가 보장되는데요? 천만의 말씀, 광야는 그런 게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 희망의 끈이 있다면 광야가 아니죠. 가서 내가 무언가 해볼 만한 여건이 있다면 거긴 광야가 아닌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광야로 내몰고 계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곳 광야.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대책 없는 그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거기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세상에, 자연에, 과학의, 문명에 혜택이 없는 그곳에서, 그 광야 한가운데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손길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에 그들이 경험한 것은 세상적인 지식으로, 그들의 경험으로, 과학과 문명으로 무엇을 발전시키고 도시를 이루고 농토를 지어가면서 거기서 잘 먹고 잘 살았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의 손길을 그들이 경험했더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대 1의 대결을 벌려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거짓 선지자들을 모두 죽이고 몰아낸 엘리야가, 능력의 종 엘리야가 분노한 아방의 왕비 이세벨의 칼을 피해서 도망을 치게 되는데, 부엘세바라고 광야에서 하룻길을 가면 있는 부엘세바로 엘리야가 도망을 가게 됩니다. 며칠 전에 그 멋진 승부를 연출했던 능력의 사람,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승승장구하면서 도시로, 왕궁으로, 높은 사람들이, 귀족들이 있는 곳으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를 광야로 내모르셨어요. 엘리야만한 업적을 세웠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더 높이실 줄 알았는데 천만에요. 그는 자기의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그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여인의 눈치를 봐가면서 그 여인의 시퍼런 죽음의 칼날을 피하여 자기 목숨을 지키고자 그는 부엘세바라고 하는 광야의 땅으로 도망을 치고 맙니다. 그리고 그는 로뎀나무 아래서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소서. 이제는 내가 할 만큼 다 했습니다. 살 만큼 살았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쓰임 받을 만큼 다 쓰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날 좀 데려가 주세요. 죽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으면, 얼마나 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고 무서웠으면 차라리 죽여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엘리야가 쫓겨났던, 도망가고 피신했던 그 광야는 그런 곳이었어요. 죽기보다도 더 힘든 곳이었어요. 그래서 차라리 나를 좀 데려가 달라는 거예요. 바로 그때 한 천사가 나타나서
지쳐있는 그의 몸을 어루만지면서 구운 떡과 물을 가져다 주면서 그를 먹입니다. 그것을 먹고 이제 엘리야가 잠이 들어요. 잠시 후에 또다시 사자가 와서 부드럽게 어루만지면서 구운 떡과 물을 주면서 말합니다.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걱정되니 어서 일어나 다시 먹으라. 다시 물과 구운 떡을 먹이고 그에게 힘을 주는데 그가 일어나서 먹고 그 식물에 의지해서 40주 40야를 걸어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는데, 그 호렙에서 마침내, 광야의 끝에서 마침내 희망도 없고 계획도 없고 대책도 없는 그 광야의 끝에서 결국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날 대적하는 것 같고 매일매일 먹고 살아야 하는 생활고에 찌들어져 있고 일하고 피곤해서 지쳐서 매일매일 그렇게 지쳐서 잠드는 날들이 계속되고 있고, 우리 앞에 문제가 있기는 한데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이제는 더 이상 그 문제를 어찌할 수 없어 문제로부터 내가 도망치고 싶은 그러한 상황까지 치닫을 때에 우리도 그런 느낌을 갖죠. 차라리 이제는 죽는 게 낫겠다. 차라리 이제는 죽고 싶다.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메마름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구나 싶을 만큼 우리의 인생에서 만나는 광야도 만만치 않은 광야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런 광야를 만나고 그런 광야 한복판에 서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영의 떡을 먹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허기를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붙드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말씀으로 생명의 강에 흘러넘치게 하셔서 우리로 마시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불로 우리의 갈급함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만난 인생의 광야 한가운데서 목마름과 굶주림, 추위와 모래바람만 계속되는 영적 사막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만난 광야 그 메마른 땅을 하나님께서 물된 동산과 같이 바꿔주시기를 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서 있는 그 광야 한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광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나, 어느 누구나 광야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스스로가 광야를 선택하는 사람은 없어요. 어쩌다 보니 왔고요. 또 하나님께서 밀어버리시니 그 가운데 와서 서 있어요. 아버지의 낯을 피해서 형의 칼을 피해서 도망치다 보니 광야 한 군데 와서 서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잘못하지 않아도 형제들의 미움과 시기를 사서 그래서 광야로 떠밀려 나가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냐는 거죠. 우리는 광야에 갈 수밖에 없고 광야에 설 수밖에 없고 그 광야를 지나야만 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곳으로 바꿀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오늘 그 광야를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장소로, 그런 역사의 현장으로 바꿔가자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 번 더 같이 따라합시다. 찾고 찾는 자를 만나주시는 곳 광야. 광야에서 우리는 찾고 찾는 자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 말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요.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여기 광야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아라비아가 광야입니다. 사막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는 놀라운 경험을 하고 먼저 사도된 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바로 간 것이 아니라 아라비아로 갔는데 거기서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내요. 그러니까 여기 아라비아로 갔다가 이 짧은 단어 속에는 3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숨어 있어요. 사도 바울에게는요, 아라비아 사막의 그 광야의 시간이 3년이었습니다. 오늘 내가 지나고 있는 내 삶의 역경, 환난, 문제, 시험들이 있을 수 있는데 몇 년입니까? 모세는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각자가 만나는 광야는 기간은 다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40일을 보냈어요. 오늘 그것이 40일이든 40년이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거기서 찾고 찾는 자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다메섹에서 회심 사건 이후에 아라비아로 광야로 떠난 바울이 그곳에서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요. 아무 기록이 없어요. 바울이 아라비아 사막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할 게 없어요.
할 게 없는 곳이 사막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기록이 없어요. 오늘 그 광야는요, 외로운 곳이거든요. 그 외로운 곳에서 3년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데, 할 것이 없는데 말이죠. 만날 사람도 친구도 일거리도 없는 그곳에서 3년을 보낸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가족과 함께 살아도요, 외로울 수 있어요. 가족 안에서 외로움을 경험하는 거 충분히 가능해요. 식구들도요, 누구 하나 나를 생각하고 알아주지도 않아요. 나에게 관심도 가져주지 않고요, 나를 존경하지도 않아요. 나를 사랑해주지도 않아요. 몸은 같은 공간에서 살지라도요, 얼마나 외롭게 사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지금 광야에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오늘 이렇게 우리는 여러모로 광야를 만나고 있지요. 그 광야를 지나고 있는 겁니다. 그 외로운 광야에서 사도 바울이 홀로 하나님 앞에 겸허한 자세로 서 있을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는 자기의 지난날의 과거를 자랑할 수도 없어요. 자기의 경험을 뽐낼 수도 없어요. 무엇을 이룰 수도 없어요. 그는 많은 것들이 있었으나 광야에서 그는 자신 안에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몰아내야만 하는 시간이었어요. 자기 자신을 얽매였던 옛 틀에서 자신을 깨뜨리고 나와야만 하는 그러한 시간이었어요. 과거를 청산하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을 겁니다. 그가 바리새인으로 살아오면서 습득했던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잘못된 열심, 신앙적인 우월감과 교만을 그는 씻어내야만 했습니다. 헬라의 지식과 세상의 학문으로 유식했던 그가 진정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전념하는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는 구약을 능통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모르는 게 있었어요. 구약에서 말한 그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바로 아라비아 사막에서 그 3년의 시간 속에서 그가 자기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다시 붙들고 기도하고 엎드릴 때에 그 예언되어진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라는 사실, 그걸 깨닫는 거죠. 이런 얘기입니다. 삶의 중심을 자기 자신에게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로 옮기는 시간, 그게 바로 광야에서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그런 경험이 있는지요?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으로 내 그 삶의 중심이 옮겨가는 과정을 경험해 봤냐고 묻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영적인 광야의 과정이 필요하겠구나 생각이 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의 그 땡볕과 목마름의 고통보다도 더 큰 고통은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자기 자신을 버리고 부정하고 자기의 모든 지식과 지혜와 삶의 경험을 배설물로 여기기까지 자기를 낮추는 이러한 작업이 훨씬 더 고통스러울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이러한 영적 고통의 작업을 통해서 변화라고 하는 것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아라비아 광야에서 지난 3년이 바리새인 사울을 그리스도의 바울로 바꿔놓은 것입니다. 바로 이 광야에서 그가 사울이 바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광야에서 그저 고통으로만, 그저 아픔과 슬픔으로만 우리의 광야를 지나가는, 그러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앞에 다가오는 광야의 시간들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의 시간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외로움 속에서 우리는 바울과 같이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는 이야기고요. 광야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자신이 무능력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확인하는 그 순간, 그런 광야에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그러한 능력을 배우자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만나는 삶의 인생의 광야가 나를 그렇게 변화시키는 광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홀로 지낸 3년은 철저히 그 사울의 입을 다물게 하는 시간이었어요. 왜? 혼자 있으니까 입 다물 수밖에. 홀로 여행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혼자 여행. 정말 힘들어요. 혼자 여행을 떠나는 것이 낭만적인 줄 알았어요. 저도 그래서 한번 해봤어요. 3일을 잡고 떠났는데 죽을 맛이에요. 제가 한국에서 이제 미국으로 들어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번 3일 여행을 떠나자. 그래서 차를 가지고 서울에서 속초 쪽으로 해서 이렇게 동해안을 쫙 돌아서 오려고 그랬어요. 3일이 그렇게 힘들어요. 혼자서 운전을 하면서 여행을 하니까요, 말할 대상이 없어요. 단 3일도 우리에게 그렇게 힘든 시간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3년 동안 말할 대상이 없이 외롭게 홀로 아라비아 사막에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입을 다물게 하신 거예요. 우리 인생에 무슨 할 말이 있다고요? 원망도 불평도, 아니
감사도 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내 입을 다물라. 왕 대신 하나님 앞에서 사도 바울은 꼼짝없이 3년 동안 입을 다물었어요. 그리고 그의 귀를 여셨어요. 내 소리가 작으니까, 내 소리가 없으니까 상대적으로 모든 것들이 들리는 소리밖에 없어요. 자연의 소리도 들었겠지만 그 가운데서 주님이 하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듣기 시작해요. 때로는 우리가 만나는 광야에서 우리는 입을 다물어야 돼요. 입을 다무는 거야. 그리고 귀를 열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광야에 세우셨는지,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내가 무엇하기를 원하시는지, 사도 바울은 그 3년 동안 입은 다물고 귀가 열리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광야, 그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광야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 광야가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사도를 만들어내는 역사의 현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만나고 있는 그 광야를 내가 이제는 거룩한 성도로, 위대한 성도로 만들어지는 역사의 현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게 주어진 고난이, 그 슬픔이, 아픔이, 그 인생의 광야가, 그 목마르고 배고픔이 있는 그 광야가 내게 유익이 있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러한 것을 광야에서 이루면서 그게 광야인지도 모르고 그까짓 것 가지고 자랑하고 그까짓 것 가지고 내세우고 그까짓 것 가지고 있는 척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오늘 그곳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것이고요. 오늘 그곳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만나고 있는 이 광야를 내 자신이 위대한 성도로 변화되는 그러한 과정으로 바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광야가 있겠지요. 그 광야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오늘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찾고 또 찾아서 여러분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는 역사적인 현장, 그 광야가 여러분들의 광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시카고 교회가 지금 그런 광야를 지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교회가 배부른 교회가 되지 말자는 얘기예요. 늘 언제나 우리는 광야 한가운데 서 있는 교회가 되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그런 교회가 되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카고 교회를 이야기할 때에 스토리가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부흥했더라, 성장했더라, 그런 교회가 아니고요. 모진 찬바람과 겨울을 지나고 또 따뜻한 봄이 오면 싹을 피우고 또 성장했다가 또 다른 추운 매서운 겨울을 또 맞이하면서 이렇게 성장하는, 성장은 느리지만 단단한 나무가 되어져 가는 것 같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요. 오늘 개인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우리는 광야를 자주 만나게 됩니다. 오늘 그 광야를 만날 때마다 회피하고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피하고 도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셨으니 이제 나를 광야 한가운데, 빈들의 한가운데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내 입을 다물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 광야는 반드시 지나가는 것이고 이제는 요단을 건너기만 하면 가나안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이제야 돌이켜서 이 목사도 간증하며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지난 그 광야의 시간을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을 바랬더니 얼마나 좋아요. 이 시카고의 이흥기 목사가 올 줄 누가 알았어요. 저에게는요 정말로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영영 죽을 수밖에 없었던 독사의 자식 바리새인 청년 사울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영생에 이르는 길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게 되므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죽은 영이 이제는 산 영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오늘 우리의 영생은 어디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아는 데 있는 것이에요. 오늘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이 고난의 광야, 배고픔의 광야, 목마름의 광야, 외로움의 광야를 지나고 있는데 오늘 이러한 광야의 어려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아갈 수 있다면 그 광야는 죽음의 광야가 아니라 우리를 영혼을 살리는 광야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영생에 이르는 길을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가복음의 말씀을 참고하겠습니다. 1장 12절과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정들더라. 하나님은요,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까지 사단에게 넘겨주시면서 시험 받으시도록 광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도 광야로 몰아넣었어요. 사탄의 시험 받도록. 왜 도대체 내가 무엇이 간데 광야로 나가면 안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왜 나를 자꾸 광야로 몰아넣으세요? 하나님을 원망할 자격은 있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광야에서 예수께서는 시험을 받으십니다. 광야라고 하는 시험이 있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예수께서 받으신 시험은 첫 번째, 떡의 문제예요. 먹고 사는 문제, 의식주의 문제, 이 시험을 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한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반드시 이 떡의 문제의 시험의 광야를 지나게 돼 있어요. 생활에 필요한 것들의 부족함을 인하여 받게 되는 시험을 주님이 미리 예고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세상의 권세, 권위, 권력으로부터 받는 유혹과 그러한 핍박, 이것에 대한 시험, 우리가 그런 광야를 만날 수 있다고 예고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요, 영적인 시험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이러한 영적 죄악에서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신 것을 통해서 먹고 사는 문제, 세상의 권력의 문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영적 죄악에서 영적 교만하지 말아야 되는 이러한 문제, 이러한 시험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통과하는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모범 답안을 주신 거예요. 우리도 인생의 이러한 유형의 광야를 지나게 될 텐데 너희가 그때의 말씀으로 이 시험의 광야를 이겨라. 예수님은 지금 40일을 금식 마치시고 기도하시고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지금 사탄에게 시험을 받고 계십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성령이 충만하신 예수님도 광야의 시험을 받으신다면 하물며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겠느냐? 기도도 하지 않고 성령도 충만하지 않은 나에게 광야라는 시험은 더 자주 올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 얘기는요, 아무리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도 유혹에 휩싸이기는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문제가 기다리기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거룩하고 영적인 능력이 큰 사람에게도요, 그런 유혹과 시련과 문제들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더 강력한, 강도가 높은 유혹이, 시련이 찾아오기도 해요. 광야에서 우리는 반드시 영생에 이르는 길을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